창세기 35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추운 날씨에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한 우리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금년도 가장 추운 날씨래요. 삼성지구는 영하 15도까지 간다는데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기온은 차갑지만 내 안은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뜨겁다 할렐루야 하면서 승리의 하루 되시기를 원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힘내세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이게 추운 날은 참 일어나기 쉽지 않거든요. 이거 내가 하나님 앞에 달려가리라, 오늘도 새맞이 새벽 기도에 내가 승리하리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달려오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가. 자, 야곱은 어디에요?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내게 복을 주시지 아니하면 놓을 수 없나이다.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이 보낸 사람 천사와 씨름하여 이기게 됩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놀라운 순간이지요. 어리석인 자, 비겁한 자, 야비한 자, 속이는 자, 발뒤꿈치를 잡은 자, 이러한 아주 나쁜 이름의 소유자인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천사와 씨름하여 이긴,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자로 바뀌는 순간이고,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이제 사용하시고 쓰시겠다고 하는 의지가, 그러한 마음이 거기에 다 배어 있는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33장 갑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여기 지금 야곱이 어떻게 사랑해, 똑같은 아내, 똑같은 자식이 아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은 맨 뒤에 두고, 그 다음에 조금 덜 사랑하는 그 앞에, 또 더 덜 사랑하는 자식들은 그 앞에. 그래서 여종들과 자식들을 맨 앞에 세우고, 레아와 그 자식들을 두 번째 세우고, 라헬과 요셉 맨 뒤에 세우고, 그렇게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형님이 수가 틀려서 우리를 때려 눕혀도, 그래, 요셉과 라헬은 맨 나중에 죽여야 되겠다, 그런 의미가 여기 포함되어 있잖아요. 똑같이 낳은 자식들이라도 더 사랑이 가고 덜 가고 그러한 부분이 있는 것을 여기 볼 수 있게 됩니다. 야곱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해요. 그래서 똑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똑같이 다 모든 사랑을 다 주시고 생명을 다 주시고 그랬잖아요. 내가 생각할 때 저 사람 더 사랑하고 난 덜 사랑하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의 사랑은요, 아가페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다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엄청. 그러나 그렇게 사랑하시지만 하늘나라에 가서 받는 상급은 다 다릅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한 거하고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똑같이 사랑한 걸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이 성만찬 예식 때에 다 가룟 유다가 팔고 배반할 거 다 하셨어요. 그렇지만 똑같이 발 씻기시고 성만찬 예식 다 같이 하시고 그랬거든요. 사람 같으면, 야, 네가 그래 그 영신 가지고 먹어, 꺼져버려, 없어져 버려, 이게 그냥 이게 이러면서 한마디 할 텐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으셨어요. 똑같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끝까지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변함이 없어요. 내 마음속에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러한 사랑이 아니에요.
주님은 정말 우리를 엄청 사랑하십니다. 근데 야곱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지금 계산해서 계획한 대로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맨 앞에 나아가서 7번 땅에 절을 하고 굽히고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야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쌍둥이 형제가 20년 만에 해후를 합니다. 만나게 되죠. 남북 이산 가족 만날 때 얼마나 감격적이요, 감동적이고 이게 20년 만에 만난 저들 쌍둥이 형제가 얼마나 반갑겠어요.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이 야곱이 많이 변했죠.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 내 자식들입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형에게 말하는 것. 10절 갑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이거 야곱이 지금 야복강 사건을 경험한 후에 진정으로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러한 고백을 한 거죠.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어떤 아부를 하고 자기가 더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형님을 뵈니까 그렇습니다. 겨우 몇 분 차이로 난 그 형님인데도 이렇게 깍듯이 지금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 16절 가겠습니다. 16절.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에서가 함께 있겠다 그러니까 그럴 거 있습니까? 형님 돌아가십시오. 에서가 자기의 이제 거하는 땅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과 그의 일행은 자식들과 하인들과 가축들은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남아 있습니다. 여기가 가축을 기르기에 아마 좋은 곳이었던 것 같아요. 18절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부터 평안히가 아니라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에게 술에서 100 크스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34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라.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건하여 욕되게 하고. 야곱에게 유일한 딸이 있는데 디나입니다. 디나는 네 아내 중에서 누구의 소생이죠? 레아의 소생입니다. 6 아들과 딸 디나를 낳습니다. 레아가 유일한 딸인데 매일 그 오라버니들 남자들 틈 속에서 사니까 이 땅에 세겜에 있는 여자들은 어떻게 살까 궁금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겜의 딸들을 구경하러 보러 나갔는데 거기 이게 추장이 디나를 보고 그만 끌어들여서 강간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 엄청난 지금 욕을 보인 거죠. 이것을 그의 아들들이 그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리가 듣고 그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협상을 합니다. 하몰이라고 하는 세겜의 아버지 그 추장과 그의 아버지가 야곱의 가족들과 이제 협상을 하죠.
너희 딸을 우리들에게 좀 줘라. 그러면 우리 딸도 너희에게 주고 같이 사돈간이 되어서 이 땅에서 같이 살자. 그랬는데 이 시몬과 레위가 그걸 이제 수락을 하면서 자기들끼리 무슨 계획을 세우냐 하면은 너희들이 할례를 행하면 우리가 너희와 사돈 관계를 맺고 여기서 살겠다. 대신 조건이 있다. 우리는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들하고는 함께 할 수 없다. 너희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아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난 지 8일 만에 다 할례를 행하는데 너희도 우리와 함께하고 사돈을 맺고 하려면은 할례를 행해라. 그러니까 세겜을 비롯해서 하물 온 부족들이 다 그걸 알리고 할례를 받기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세겜 족속들이 이제 할례를 받는 거예요. 남자들이 할례, 남자의 성기의 표피를 다 제거하는 겁니다. 포경 수술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여러분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 맨살을 다 베어내는 건데 요즘 같은 뭐 의학이 발달된 때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가장 아플 때가 사흘째 되는 날, 첫째, 둘째, 셋째 날 되는 때가 가장 통증이 심하고 아프게 되는 때인데 그때에 시몬과 레위가 그 세겜에 들어가 가지고 남자들을 다 아파서 고통하는 그들을 다 칼로 쳐 죽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필요한 것들 도둑질해오는 그러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고 말았습니다. 자, 34절 가겠습니다. 34절.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할례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와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자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모든 남자를 죽였다. 그러니까 싸움할 수 있는 그러한 남자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뭐 통증이 나서 자기 온몸도 이거 가눌 수가 없는데 뭐 무슨 대항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건장한 레위와 시므온이 가가지고 남자들을 다 사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27절.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냐. 죽이기는 둘이 죽이고 노략은 이제 아들들이 다 가서 했어요.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30절입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그러니까 누이 동생이 강간당한 것을 너무 그냥 괴로워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는 보복한 수준입니다. 아버지에게 그렇게 말한 거죠. 이 시몬과 레위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대를 이은 장자의 반열에 서지 못하게 됩니다. 야곱의 맏아들이 누구지요? 루벤입니다. 루벤은 아버지의 다른 아내 빌하와 빌한가 실바와 이렇게 그 동침한 관계로 맏아들의 지위를 박탈당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둘째 아들 시몬, 셋째 아들 레위도 이 사건, 살인 사건 때문에 제외되게 되고요.
넷째 아들 유다가 장자로서의 그 지위를 얻게 됩니다. 유다. 사실 이제 오늘 저녁에 할 건데 유다도 창세기 38장에 가면 온전한 그러한 모습은 아니거든요. 자기 며느리와 합방해가지고 아들을 낳아서 그렇게 되는데 아무튼 족보가 좀 복잡합니다. 이게 야곱의 족보가. 그래서 루벤도 시몬도 레위도 제외되고 유다가 장자의 그 직분을 받아가지고 대를 이어가는 그러한 반열에 서게 된다. 35장 갑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베델 생각나시나요? 야곱이 밧다나람 외삼촌 집으로 피난 갈 때에 그 밤에 무서워서 떨며 잠을 청할 때에 거기에 나타났던 하나님, 저 하늘까지 오르락내리락 사다리가 놓여지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할 때에 야곱이 거기에서 서원하던 장소입니다. 하나님 저를 다시 이곳으로 오게 하시면 제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게 하실 것이고 내가 누웠던 돌을 바로 주의 전이 되게 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서원하던 것. 베델이라고 하는 말은 벳이 집이고요. 엘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 엘자가 들어가는 것은 다 하나님을 의미해요. 다니엘, 사무엘, 엘자가 들어가는 이름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2절,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지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방 신들, 우상들을 다 버리고 정결하게 의복을 입고 깨끗이 하고 그 다음에 3절 같이 읽어요. 3절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숫곳에 머물지 말고 진작에 야곱은 저 베델로 올라갔어야 됩니다. 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제단을 쌓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러한 칭호를 받고도 거기 가축 기르기에 좋다고 숫곳에 머물다가 자기 딸 디나가 망신을 당하고 이렇게 또 시몬과 레위가 살인을 행하는 엄청난 죄를 범하는 그러한 일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그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제단을 쌓으려 한 예배를 드리려 하노라. 제사를 드리려 하노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하는 것이 우선인데 이 숫곳에서 세겜에서 야곱이 제사했다는 곳이 그런 장면이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거기에서도 무릎을 꿇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에서 예배를 드려라. 제단을 쌓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여기 귀고리건 코고리건 많은 보석들도 있었을 텐데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상단지들을 갖고 같이 할 수가 없어서 다 땅에 파묻고 다 이게 이제는 이제 결단을 하는 거죠. 우상과는 멀어지고 세상과는 멀어지고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내가 섬기는 또 하나의 신이 있다면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받지 않으실 거예요. 팀 켈러와 같이 내가 만든 신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면 하나님 내 기도를, 하나님 내 찬양을, 하나님 나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 않을 거예요. 우상부터 제거해야, 내 안에 있는 내가 만든 또 다른 신을 먼저 제거하고 한 분이신 유일하신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찬양해야 그 하나님이 예배를, 기도를, 찬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행한 이 모든 것은 너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지요. 우상들을 다 타파하고 제거하세요. 우리가 새해맞이 새벽 기도에 지금 하 5일째입니다.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우상을 제거해 주세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다 없이 해 주세요. 또 다른 내가 만든 하나님이 있다면 알게 해 주세요. 하나님 제거해 주세요. 이것부터 우선이 되어야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못하는 모든 것을 다 제거하고 땅에 묻고 이제는 새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베델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하는, 코로나 시절에 지난 3년여 시절에 집콕 방콕하고 있는 이들도 이제는 다 청산하고 주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베델로 올라와야 됩니다. 살 길은 바로 이 길밖에 없습니다.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자. 이것이 살 길이다. 5절입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업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게 하몰의 그 모든 그 족속들이, 희위 족속들이 야 우리를 다 살해야 했으니 그 옆에 또 부족들이 같이 쳐들어오고 그러면 꼼짝 못하잖아요. 세력이 적은데 야곱의 그 숫자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그들을 두렵게 만들고 다시 추격하지 못하게 아주 방어진을 치게 하셨어요. 6절입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창세기 28장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9절 가겠습니다. 9절.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이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창세기 32장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부여해 주신 이름, 그 이름대로 지금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다시금 야곱에게 각인을 시켜줍니다. 너는 야곱이라 부르지 마라. 이제는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32장에 이어서 35장에 다시 한번 확인시켜줄 뿐만 아니라 각인을 시켜줍니다. 너는 더 이상 비겁한 자, 야비한 자, 속이는 자가 아니야. 너희는 하나님과 너는 천사와 씨름하여 이긴 사람이야. 너는 이스라엘이야. 더 이상 비겁한 자가 아니다. 너는 이스라엘이야. 그러면서 내 하나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건 엄청난 비전이죠. 야곱에게 주신 엄청난 축복이죠. 너는 네 허리에서 왕들이 나을 것이다. 네 백성들을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너를 이끌어 갈 것이다. 새해에 맞이하는 이 새벽 기도회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이러한 소망의 말씀, 비전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리라, 역사하리라. 하나님이 한 말씀만 해주시면은요, 우리는 그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그 말씀 부여잡고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도 늘 하나님의 그 말씀 한마디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소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야곱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의 후손들 중에서 왕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12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에게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고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하나님의 집, 계속해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제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16절,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자리를 둔 곳에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에브라스라는 말은 여기 그 베들레헴의 옛 이름입니다. 에브라다라고도 하고 에브라시라고도 합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베들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여기 베들레헴에 이르렀습니다. 17절,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며. 라헬이 임신을 했는데 여기에 와서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와서 출산을 하게 됩니다. 요셉을 출산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주신 아들 야곱의 막내입니다. 야곱의 막내 루벤을 낳고 나서 루벤과 그러니까 베냐민과의 그 나이 차이는 20여 년이 될 거예요. 그렇죠. 가서 바다나람에 가서 맏아들 루벤 낳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다시 돌아오는 길에 베냐민을 낳으니까 루벤과 베냐민과 사이에는 뭐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13남매 중에서 맨 막내니까 베냐민이요. 그가 난산할 쯤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며.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어제 제가 모니터해 보니까 이걸 유복자라 그랬더라고요. 유복자 말 맞아요? 저는 말하면서도 이게 아닌데 그러면서 유복자는 태어날 때에 아버지가 없는 자식을 유복자라 그러거든요. 태어날 때 어머니가 죽은 걸 뭐라고 그러나 찾아보니까 그건 또 없더라고요. 뭐라 그래요 그걸? 없는 거지 뭐, 그냥 어머니가 안 계실 때 태어난 거지 뭐, 어머니가 낳으면서 돌아가신 거야. 근데 낳을 때에 아버지가 없이 태어난 사람을, 그럴 수 있잖아요. 아버지는 임신하게 하고 일이 있어서 뭐 병이 있어서 돌아가셨다. 근데 어머니가 임신한 채로 출산하면은 아버지가 없는 거죠. 그걸 유복자라고 그러는 거야. 유복자. 태어날 때 아버지가 없는 상태로 태어난 사람이 유복자다. 근데 여기는 아버지는 있는데 지금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라헬이 거기서 인생을 마지막으로 고하게 됩니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미라 불렀더라. 그래서 요셉이 자기의 자기 어머니의 아들 요셉과 베냐민이 딱 형제밖에 없잖아요. 다른 형제들은 이제 많이 있는데 배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베냐민을 많이 챙깁니다. 나중에 총리가 되어 가지고 형제들을 만날 때에도 이 베냐민에게는 5배나 더 주고 그러잖아요.
야, 이게 그러니까 피는 물보다 더 진하고 이러한 게 우리가 주 안에서도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형제 간의 그러한 사랑 같은 거. 22절 갑니다. 22절.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루벤이 가서 그의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비라, 실바가 아니라 비라네요. 라헬의 그 몸종이었던 그죠? 그래도 어머니잖아. 소모 같은 어머니인데 동침해서 그래서 루벤이 맏아들의 지위를 상실하고 그만 대를 이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다음에 루벤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유다로 그것이 이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족보가 유다로. 그래서 유다의 아들로서 또 이어지게 가게 되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23절.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루벤, 그 다음에 다음 시므온, 레위, 유다가 넷째 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한참 가다가 이사갈과 수불론을 낳게 되죠.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 둘,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여 밧다나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다 밧다나람에서 낳았고 베냐민만 여기 베델에서 출산하게 되죠. 28절입니다. 28절. 이삭이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180세. 이삭이 나이가 많아 늙어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브라함은 몇 세까지 살았어요? 175세. 이삭은 180세. 야곱은 147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데요. 아브라함은 아내가 사라와 그 다음에 하갈과 그두라 3명이나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삭은 몇 명이 있었어요? 이삭은 리브가 1명밖에 없었어요. 야곱은 레아와 라헬과 비라와 실바 4명이나 있었고, 그러니까 이삭이 가장 모델적인 삶을 산 것 같아. 세 족장 중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은 그냥 가서 1년 농사 질 걸 100년 농사 질 거 100배까지 주시고 막 그랬잖아요. 이삭. 그래서 이삭이 제일 오래 산 것 같아. 180세까지. 맞나? 그렇죠. 아브라함 175세, 이삭 180세, 야곱 147세. 아무튼 그렇다고 그러고요. 오늘 야곱의 이 베델의 이 사건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가 아니라 뭐니 해도 베델이 최고예요. 베델은 뭐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을 자주 찾아야 돼. 하나님의 집이 내 모든 것의 모든 것됨을 여기에서 고백하고 깨달아 알 때에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84편은 하나님의 집이 얼마나 엄청나게 귀하고 좋은 것을 거기에 찬양으로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시편 8. 내가 세상 궁정에 있는 그런 첫날부터 내 아버지 집에 있는 한날이 좋습니다. 제가 세상 궁정에서 그 왕으로 다스리는 것보다 내 아버지 집에 와서 여기 문지기로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하면서 고백한 내용. 베델, 아버지의 집이 좋아지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집을 자주 찾고 아버지의 집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며 말씀 듣고 여기에서 충전하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섬김의 가족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새벽맞이, 새해맞이 새벽 기도하는 동안에 야곱에게 주셨던 그 비전,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가장 추운 날씨에 가장 많이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가장 잊혀지지 아니하는 귀한 날로 삼아 주시옵소서.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고 더 이상 숫고 세겜의 삶이 아니라 베델의 삶이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종일 행복 박집사 신난 나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고 마무리하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